자, 그러면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네, 은총의 사순시기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 시기가 여러분들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강의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신자만이라도 회개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이 중에 한 분만이라도 제 얘기를 통해 삶이 바뀐다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왜 갖고 계시냐고요? 이 토요일 날, 이렇게 날씨 좋은 토요일 날 놀러도 갈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뭐 쇼핑몰 가서 막 사면서 쓰면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1번, 내가 건강하고 무탈하고 아무 병도 없이 지내고 싶어서. 2번, 내 자녀들이 무탈하고 아무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해서. 3번, 내 손주들이 입시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4번, 주식이 그냥 확 오르고 내 아파트 값이 그냥 확 오르게 하기 위해서. 5번,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몇 번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하십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신앙을 가지셨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은 다음에 마르타에게 찾아오셨어요.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지금 당장 부활시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마르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저도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말 때에 라자루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유다인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자루의 무덤을 막았던 돌을 치우라고 하시자 마르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라자루를 부활시키기 전에 마르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믿습니다, 주님,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라자루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죽음의 힘에서 승리하는 생명이라는 거,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꺼내주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생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네.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명해질 것입니다. 나의 삶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여기 세례받은 지 10년 이상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신부님, 전 10년 이상 되시오. 네. 내려봐요. 자, 20년. 맞네요. 자, 30년. 자, 40년. 50년. 60년. 70년. 좋습니다. 자, 세례받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하느님을 알아나간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누굴 만나요? 하느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하느님을 알아나간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 될까요?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겠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심판의 기준. 너희가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오래됐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나눠주는데 적어도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왜요? 그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시험 문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시험 문제를 알려줬으면 현명한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1번 그 시험 문제의 답을 막 찾아서 공부해가지고 답을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러 간다. 2번 알려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간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아 대야에 물을 떠서 그 더러운 발을 닦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내가 낮아지는 사람, 나를 희생시키는 사람,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내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또 얼마 전에 복음이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 말씀 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한 입을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삶이 돼 있어야겠어요? 용서하는 게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나 저 사람 절대 용서하지 못해.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 있어야겠죠. 근데 제가 사목 현장에서 만난 교우들을 보게 되면요, 특히 노년에 가 있는 교우들일수록, 여기 요한성당 교우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노년에 들어간 교우일수록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느냐, 연옥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인색할 대로 인색해서 나눠줄 줄을 몰라요. 맨 공짜만 좋아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생각을 굽히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런 것도 몰라요. 나랑 좀 얘기해봐갖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아우, 저 사람 별로야, 이래버려요. 어디 가서도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도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계속 끝도 없는 남만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냥 밥 먹고 카페 가면은 끊임없이 험담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상태의 교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떨까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저도 안 죽어봐서 모르겠슈. 근데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살로니가 1서에서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상태가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본당에서 천년성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리 때 이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천국은 영원히 묵주기도 하는 곳이야. 천국은 영원히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야. 천국은 영원히 미사 드리는 곳이고, 천국은 영원히 성체조배하는 곳이고, 천국은 영원히 성경 읽는 곳이고, 천국은 영원히 신부님한테 교리받는 곳이야. 그러면 애들 중에 한두 명은 분명히 이런 액션을 취해요. 에이, 이래 막. 생각만 해도 짜증나니까. 생각만 해도 짜증나니까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얘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 미사, 하나님 말씀, 성체조배, 묵주기도, 십자가 해결, 교리. 뭡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근데 난 그게 죽도록 싫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하자고 하면 짜증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천국을 한번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짜증나겠죠. 평생 짜증났으니까. 환장하겠죠. 평생 환장했으니까. 하기 싫겠죠. 들어가기 싫겠죠. 평생 하기 싫어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음속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냐고요. 세례받은 지 1년, 5년, 10년 됐을 때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50년, 60년, 70년이 됐는데 여전히 기도하는 게 싫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싫다. 이거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제가 냉담자들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매님, 이렇게 기도도 안 하시고 고해성사도 안 하시고 미사도 안 드리시고 이렇게 평생 살다가 죽어서 하느님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님, 그래도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저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저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느님 나라의 비유에는 용서, 자비라는 단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기름이 준비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가 안 된 처녀에게는 문조차 열리지 않고 신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고 양은 주님과 함께 천상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염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마와 그 졸개들을 위해 준비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과 대화하실 때 사두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랑 결혼했는데 어떤 여자가 첫째가 후사를 못 남기고 그래서 둘째가 그 여인과 또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힘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으니 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변화요. 제가 유튜브
댓글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즘은 제가 아주 댓글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너무 쏠쏠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구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써준 이 글에 대해서요. 신부님, 저는 교리반 듣고 있는 예비신자인데 신부님 말씀 듣고 오늘 저녁미사 다녀왔습니다. 신부님께서 안수해 주실 때 눈물이 왈칵 났어요. 그리고 남편도 오늘 교리반 등록하고 왔어요. 그동안 제가 매달렸던 미신과 부적들을 모두 모아 버리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신부님 항상 감사합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유튜브로 새로 나고 있는 자매입니다. 저는 견진도 받고 영세 받은 지 27년이 되었는데 신부님 방송을 보기 1년 전까지는 냉담을 8년이나 해오고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 제 안에 성령님께서 숨쉬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평일 미사도 열심히 나가고 조배 시간이 참 행복한데 그래도 항상 부족해서 공부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게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신부님을 통해 저에게 답을 주십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저는 독서봉사와 제대도 행복한 마음으로 차리고 또 저희 프레시디움에서는 저를 엄청 사랑해 주십니다. 나머지 내용은 저를 너무 칭찬해서 못 읽겠어요. 사랑하는 베드로 신부님, 제가 작년에 성모 신심 미사를 봉헌하기로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 일당 생각에 첫 토요일을 버렸습니다. 성모님께 첫 토요일을 봉헌하겠다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오늘 강론 말씀을 듣고 소중한 것을 다른 것과 바꿔버렸던 삶을 반성하며 2월부터 첫 토요일을 봉헌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성체주배를 하였습니다.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실행해 보았어요. 감사드립니다. 자기 전에 신부님을 위한 기도와 묵주기도를 매일 드려요. 놀라운 반전이에요. 아직 서툴지만 하느님께서 이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뻐라 하시는 신부님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 덕분에 성체조배의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성체 앞에 앉아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하느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를요. 자꾸 하느님이 보고 싶어 성체 앞에 앉고 싶어집니다. 신부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덕분에 오늘 성당 다녀왔습니다. 정말 오늘 복음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라 시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오늘 성당을 가는데 가슴이 정말 벅찼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미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사 내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끝나서 고해성사를 보고 강복을 받고 집에 왔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못 읽어요. 너무 칭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는 이 구독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말씀이 마음을 건드려서 변화를 일으켰고 그 변화가 열매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붙들고 살았던 미신을 다 갖다 버리게 만들었고요. 첫 토요일 미사를 하루 일당 때문에 버렸었는데 일당을 버리고 첫 토요일 미사를 선택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평일 미사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발걸음이 평일 미사로 향하게 되고 미사 끝나고 난 뒤에 고해성사까지 보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나를 반겨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또 다시 성체조배 가고 싶어지게 되고 이런 열매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출발점이 뭡니까? 하느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이요. 복음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앗을 뿌리러 갑니다. 근데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은 길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길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마르코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이 말씀을 보면 악마의 첫 번째 활동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게 악마의 첫 번째 활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과 병행구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구절을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병행구절인 루카복음에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악마가 말씀을 빼앗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못해서 무엇을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루카복음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미사가 끝나면 주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아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이 나서 나를 움직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들고, 가기 싫은 곳을 가게 만들고, 주기 싫은 것을 주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까? 아니면 미사 끝나고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 주일 미사 한 대 외에는 다음 주 주일까지는 하느님과 그 어떤 것도 함께하지 않는 삶, 아무 상관없는 삶. 혹시 그런 삶이 나의 신앙생활의 50년, 60년, 70년의 전부 아닙니까? 애들이 입시가 다가오면 그때 조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느님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다시 또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게 되면 그때 좀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게 해결이 되면 다시 또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마귀들이요,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 구독자들은 제가 뭔 얘기할지 알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당신과 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과 제가 함께 공유하는 거, 함께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악마가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예수님과 무엇인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때가 되기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괴롭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성경을 보게 되면 고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문당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를 고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악마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전형적인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짜증냅니다. 화를 많이 내요. 마치 영혼이 고문당하는 것처럼.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검사해 보세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저녁 기도 한번 해봐요. 이랬을 때 기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아, 당신이라요! 악마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막 부마가 돼서 뭐 이렇게 돼야 이게 막이 들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악마는 사람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이요.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구원의 기준 자체를 내 안에서 빼앗아 가버리게 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이 있게 되게 되고 자녀가 있게 되게 되고 욕심이 그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그 지적인 활동, 영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화가 나서 죽으려고 합니다. 이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교우들과 함께 어디 성지순례 가요. 그러면은 봉고차나 버스 안에서 뭐예요? 타자마자 묵주기도 하죠. 악마한테 지배당하는 사람은 묵주기도 하자고 하면 짜증내요. 그리고 그 차에 신부님 타고 계시면 표현은 안 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난리가 나요. 막 짜증이 나서. 본인은 알아요. 왜 맨날 묵주기도 해. 그냥 짜증나 죽겠네 막. 그리고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여기서부터 눈을 딱 감아버립니다.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영광송을 바치는 순간 눈이 뜨이면서 생기가 막 돋기 시작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런데 신부님이 마이크 붙잡고 우리 5단 더 합시다 하는 순간 환장해서 또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죽도록 싫어요. 죽도록 싫다고. 고문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얘기하죠.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악마도.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고해성사 해야 된다는 거, 기도 생활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주일미사 나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근데 그 어떤 것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만 허락됩니다. 뭐요? 주일미사 한 대. 그것밖에 없습니다. 고해성사요? 사순과 대림 때 딱 2번. 그거 외에는 허락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내 내면의 모든 생각이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구원받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안타깝죠. 하느님을 오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죽도록 싫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너무나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생명이고, 마르타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놀라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예고를 듣게 되었을 때 천국의 열쇠까지 받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환예고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거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요. 지금 제가 그거 찾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흥분해가지고 막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네, 찾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이거는 굉장히 완곡하게 의역을 한 겁니다. 꼭 붙들다로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의 원 뜻은 뭐냐면요, 자기 쪽으로 데려가다, 따로 데려가다, 한쪽으로 데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반박하다의 의미로 번역된 이 그리스 말도요, 어떤 의미냐면 꾸짖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악령들을 꾸짖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했던 그 단어입니다. 만약에 저보고 번역하라고 했으면, 충청도식으로 저보고 번역하라고 했으면 저는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이 구절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뒤지게 박살내기 시작했다. 얼마나 예수님의 뜻이 싫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도 직역하면 내 뒤로 오너라, 이 뜻이에요. 악의 지배를 당한다는 게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의 생각의 깊은 씨앗이 뭐냐? 하느님의 일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00일 동안, 200일 동안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얻기 위해. 갑자기 그냥 주님, 오늘부터 10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안타깝죠. 다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바오로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요, 눈을 들어 하느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눈을 들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미사가 왜 중요한지, 고해성사가 왜 중요한지, 하느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전부 다 의무, 마지못해 숙제하듯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번 사순 시기를 통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악마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처음부터 빼앗아간 것, 주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사순 일주일 복음을 기억해 봅시다.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으로 악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악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것.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기억하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 구독자들 댓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하느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고해성사 안 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고 싶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수원신학교에서 우리 3학년 학사님들 바오로 서간을 강의하고 있어요. 수업하고 있고, 대전신학교에서도 여러 과목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본당 신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여기저기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강의도 다니고 이러면 이제
본당 교우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죠. 본당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신흥교 찾기 운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근데 본당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매일 단 하루도 안 거르고 교우들에게 해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사 끝나고 나올 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해 주면서 천사 같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을 건네요.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뭐였죠? 물어봐요. 네. 대답을 못하면 다시 성전 들어가서 복음을 읽고 나오셔야 돼요. 5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우리 본당 교우들은 저를 만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도망가시던가 아니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제 손을 붙잡고 복음 말씀을 얘기해 주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식당에서 만나던, 마트에서 만나던, 목욕탕에서 만나던, 길에서 만나던, 주유소에서 만나던,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무조건 얘기하셔야 돼요. 한 번은 사무장하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본당 교우 3명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3명이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빨리 나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 하느냐고 안 나왔냐고 했더니 셋이서 스마트폰으로 복음을 읽고 있었대요. 처음에 이걸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부담돼서 미사에 못 오겠다. 부담돼서 미사에 못 오겠다. 사제가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부담된대요. 얼마나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 제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한번 뭘 물면은 뿌랭이를 뽑는 성격이에요. 사무장한테 교적 가져오라고 해서 교적을 아무데나 딱 펴가지고서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받는 거예요. 자매님 나 본당 신부요. 그랬더니 어머 신부님 웬일이세요?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이 났는데 막상 자매님께 물어보려니까 좀 그러네요. 전화 끊을게요. 그랬더니 뭔데요 신부님? 그래서 됐슈 그냥 끊을게요. 좋은 하루 보내요. 그랬더니 뭔데요? 됐다니까요. 뭔데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자매님들은 궁금한 거 절대 못 참는다는 거를. 하고 내가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예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뭐예요? 막 이렇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놀랄 일이, 한국 천주교에서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6개월 만에 주일미사 참여자가 100% 증가했습니다. 100%. 저희 본당 교적 1,400이고요. 450명 나옵니다. 처음에 부임했을 때 200명대였어요. 그리고 주일미사 참석자의 4분의 1 평일미사에 매일 나와요. 저는 5년 동안 제가 드리는 평일미사가 단 한 번도 10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평일미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니까 어느 날 문득 며칠 전에 기억했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미사 가야지 이러고 미사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니까 미사 때 복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신부님 강론도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미사가 기뻐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하신 형제님이 미사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신부님 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랬고 왜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 복음 들으니까 친구가 생각나서요. 그날 복음이 뭐였냐면 99마리 양을 광야에 놓아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님은 3일 뒤에 냉담하고 있는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는 일이 놀라운 일이죠. 고해 성사를 보고선 남편 성사 보는 동안 보석이나 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들었던 복음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나를 다 씻어주셨구나 이래가지고선 보석도 못하고 막 고해수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 막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집으로 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미사에 더 나오고 싶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경은 이런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 신앙생활이요. 오늘 바리사이의 기도 이야기를 들었죠. 바리사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11조 다 바치고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자선하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바리사이는 의롭게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 숙제하듯이 의무감에 하느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까?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나 죽으면 하느님 만난다는 것을요.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기름이 준비된 처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하느님이 중요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주님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려서 그거를 내려놓게 만들고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 말씀이 저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성경책. 하느님이 김재덕이라는 사람을 당신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내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강의를 와달래요. 내비로 검색해 보니까 3시간 반 거리예요. KTX도 안 들어가요. 거기 너무 멀어요. 왔다 갔다 하려니까 7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신자들도 얼마 없대요. 근데 신부님 오셔서 미사해 주시고 특강해 주시고 안수해 달라고. 그래가지고선 제가 내비로 검색하면서 아이고 여긴 너무 멀어서 가지 말아야겠다. 이러고 나서 이제 수단 단추 잠그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단추 잠그다가 뜻하지 않은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다녀왔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가서 얼마 안 되는 교우들에게 정말 기쁘게 복음 전하고 미사 드리면서 정말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우리들의 생각 안에 악마가 처음부터 빼앗아갔던 것 하느님의 말씀이 자리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변화가요. 한 번은 또 제가 저는 이런 체험들이 참 많아요.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다녔던 학교는 외국어를 많이 해야 됐었어요. 불어를 배우러 프랑스에 가서 불어를 배우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서 같이 간 신부님하고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세탁비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내고 빨래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탁기 돌리고 이렇게 할 때 빨래 양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넣고선 돌리면 되니까. 근데 그 신부님이 돈 내는 날인데 아침에 세탁실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전화를 했죠. 안 받아요. 이게 자나? 이러고서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그리고서 그 신부님 방에 갔더니 없어요. 그래갖고 그 신부님 빨래바구니 들고 와서 제가 같이 제 거랑 빨래 넣고 제가 돈 내서 이거 세탁기 돌려놓고, 그리고서 식당에 갔더니 그 신부님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 아저씨들 한 대여섯 명하고 막 웃으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간장 종짓그릇만 해가지고 화가 확 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신부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나 너 아침부터 겁나 기다렸어. 그랬더니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냐 몰랐어 이러더라고요. 야, 내가 너한테 전화도 겁나게 했어. 그랬더니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냐 몰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네 방에도 갔다 왔어.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냐 몰랐어. 야, 내가 네 빨래도 넣고 내 돈으로 돌렸어. 그랬더니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냐 몰랐어. 이러니까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서 뭐라고 했냐면 큰 소리로 그랬어요. 예,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눈을 마주치면서 뭘 쳐다봐 막 속으로 이러면서, 그리고선 밥을 떠서 뒤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가 프랑스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게 저한테 자연스럽게 들릴 거 아니에요. 가만 들어보니 아저씨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한 명의 아저씨를 향해서 주교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교님 앞에서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한 사제가 된 거예요. 그 신부님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래서 가서 그 주교님한테, 주교님, 사복을 입고 계셔서 주교님인 줄 모르고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교님. 그랬더니 주교님이 화가 잔뜩 나셨나? 내가 주교라서 지금 나한테 사과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신부님들한테는 죄송하지도 않나요? 그래갖고 여기 계신 신부님들도 사복을 입고 계셔서 신부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주교님이 화가 안 부리셨는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느 교구 사제입니까? 거기서 대전교구입니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대답을 안 했더니 주교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교구 사제냐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교님 쳐다보면서 이랬어요. 우리 주교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난 뒤부터 그 신부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같이 드리던 미사도 같이 안 드리고, 둘이 미사 같이 드렸었거든요. 묵주기도도 같이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학교도 같이 안 가고, 길에서 마주치면 돌아서서 그냥 반대로 가고, 그렇게 일주일 넘게를 지냈어요. 그러다가 혼자 미사를 드리는데 봉기도 때부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일독서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다시 그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미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미사를 중단하고 그 신부한테 가서 사과를 청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옹졸했다. 제 생각과 판단과 기준에는 저 신부가 잘못한 일이니 저 신부가 저한테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말씀은 네가 가서 화해하라고. 네가 옳던 그르던 나는 네가 가서 화해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미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러 오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성체를 통해서 내가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금세 악마에게 지배당해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고해성사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주일미사 따박따박 오는 경우 있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시냐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신기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막이 들린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누군가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적이 없어요. 막이 들린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께 걸어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예수님을 만나는 걸 좋아할까요? 너무너무 기뻐할까요? 죽도록 싫어하겠죠. 근데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무덤에서도 나오고 회당에서도 나오고 옵니다. 스스로. 마귀는 예수님 만나는 거 죽도록 싫어할 텐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 본당했을 때 교도소에서 출소한 깡패가 저한테 찾아와서 면담을 청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형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밥 먹다가 어느 날 교도소 들어가는 게 뭐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었는데 밥 먹다가 어느 날 무심코 어떡하다 내가 이렇게 됐지? 이 생각 한번 하니까 교도소 출소할 때까지 교도소 생활이 지옥으로 바뀌더래요. 어떡하다 내가 이렇게 됐지? 이 생각 한 번에. 그리고 나서 출소하자마자 나는 신부님을 만나야겠다. 신부님을 만나야겠다 하고서 막 찾아다녔어요, 성당을. 그 성당이 하필 제 성당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신부님,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서 얻은 돈으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깡패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신부님, 그러면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마음이 흔들리면 자주 신부님께 찾아와 이렇게 의지해도 되겠습니까? 깡패가 저한테 자주 찾아오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라고 했죠.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구원받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마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왜 만나러 나온지 아세요? 악마는 예수님께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영혼의 의지가 악의 힘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지가 예수님께 나오게 만든 거죠. 기도도 안 하고 고해성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임사 왜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싶은 그 의지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본인은 모른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예수님께 구원받고 싶어서 스스로 걸어서 나오게 만드는 거죠. 사순시기를 시작하며 주님께서는 요엘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느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사순시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악마에게 처음부터 빼앗겼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우리들의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총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도움을 얻는 시기가 사순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판구성사 했고 주임사 빠진 적 없고 뭐 아침기도 저녁기도 다 했고 뭐 금육도 지켰고 그러면 뭐 사순시기 끝났나요? 뭐 사순시기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뭐 이러고 살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착한 목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양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예수님 양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양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사순시기,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사순시기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내어놓고,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냥 집에서 소파에서 눕고 싶지만 일어나서 성전으로 오게 되기도 하고,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내 자존심도 버려보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잖아요.
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 저는 말씀 한마디 때문에 첫 번째 본당에서 냉담자 찾기 운동할 때 그 냉담자가 저를 보자마자 전에 있던 신부님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근데 성경 말씀 한마디 때문에 전에 있던 신부님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 저도 모르게 어떻게 했느냐, 그 냉담자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사제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 한마디 때문에요. 제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아세요? 근데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참았던 눈물을 막 터뜨리면서 신부님이 잘못도 하는데 왜 무릎을 꿇으시냐고 성당 나갈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진짜 나오셨어요. 입당을 하는데 여기 좀 앉으셨어. 그러더니 뒤에서 이렇게 입당하는데 갑자기 누가, 신부님은 뒤에서 입당하면 교우들 다 뒤통수만 보면서 입당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고개를 확 돌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자기 나왔다고. 말씀 한마디가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죠. 네. 이런 변화로 넘어가는 사순 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베엘제불이죠. 얼마 전에 이 얘기만 해드리고 이제 강의 끝내겠습니다. 나도 배고파요. 베엘제불. 여러분들 얼마 전 복음이었습니다. 마귀 우두머리, 그죠? 마귀들 중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그 우두머리가 이름이 베엘제불이에요. 보통 이름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베엘제불이란 뜻은 히브리어 바알 저부부 또는 바알 저부를 그리스 말로 음역한 게 베엘제불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파리떼들의 주님, 쓰레기들의 주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파리떼들의 주님이 도대체 뭔 소리냐? 파리가 어디 앉아요? 여름에 여러분들 보면 파리가 어디 앉을까요? 음식 쓰레기나 더러운 데나 똥이나 이런 데 앉죠. 그러면은 뭐가 확 나타나면 그 파리들은 어떡합니까? 1번 그대로 그냥 앉아있다. 2번 그 음식 쓰레기나 더러운 데서 날러가지고 떨어져 나간다. 몇 번이에요? 떨어져 날죠. 날러가지고. 그랬다가 확 나타난 게 사라지면 그 파리들은 어디 앉을까요? 원래 앉았던 그 더러운 데 다시 앉습니다. 이게 악마가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이에요. 고해성사 때 험담 실컷 했다고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아요.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날 미사 드리고 자매들하고 점심 먹고 카페 가서 다시 또 실컷 험담합니다. 원래 내가 앉아있던 죄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 고해성사 때 기도 하나도 안 했다고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저녁 기도 안 합니다. 베엘제불. 하느님께 용서받고 자비받고 은총을 얻어도 그 자비 안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 원래 앉아있던 죄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악은 우리들을 하느님과 끊어놓으려고 해요. 말씀이 도와줄 겁니다. 하느님 말씀이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도 도와주실 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힘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요한성당 교우 여러분들, 이제 끝낼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언제 여기에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사셔서 나중에 꼭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교우들 하나님 말씀 다 기억하게 만들어서 전부 다 천국 데리고 가는 게 제 꿈이에요. 그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님께 되돌아가는 삶입니다. 항공성사 했다고 해서 주님께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금육 지켰다고 해서 주님께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나를 움직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 되돌아가는 삶이고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 할까요? 어떻게 드릴만 했습니까? 자, 그럼 마침, 아유,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